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그러니까 그녀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부터 오늘 24절까지 20절부터 24절 그 짧은 구간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자가 2번 얘기하고 예수께서 8번에서 도합 10번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10번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단어를 쓰면서 예배라고 번역해놨나 그러고 다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이 단어예요. 끝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긴 단어거든요. 요한이 그렇게 막 같은 단어를 이만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여자한테 예배 제가 10번 예배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제가 예수님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은 들을 수 없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께서 지금 흥분하셨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토픽이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예배하니까 그냥 예배 10번. 이건 절대 예수님의 행적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질 않아요. 그것도 같은 단어로 예배.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통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줘놓고 책상 속에 넣어놓고 너네들 천국 가면 끝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결혼이라는 이게 지금 뒤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너희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끝? 그것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 참 예배자가 되어 그와 관계를 맺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4장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6번째죠.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동거장인가 봅니다. 6 남자.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제 사무실을 녹화하고 목사님 여기 김 아무개가 왔는데 김성으로 또 성을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여자가 5번 결혼했었어요. 근데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여자에 딱 그걸 맞추시고 6번째 남자, 그래? 내가 지금 12제자가 있거든.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하니까 안 돼. 도마가 신중하니까 도마랑 한번 살아보라라. 그런데 지금 예배 10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현대 교회는 7번째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와서 7번째 남자를 달라고 간구하는 게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계속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 뒤에 있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해합니다. 우리도 삶에 원하는 것이 있지요.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마음의 소원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 뒤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7번째 남자를 찾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는 7번째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 예배를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평생을 섬기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겹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재밌는 것을 찾고 예배와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빈도수를 놓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만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23절에서 제가 가장 이렇게 딱 눈에 띄었던 말씀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23절 마지막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하십니까? 찾으시느니라. 찾고 계시느니라 이거거든요. 현재형으로. 예배에서 액티브한 주체가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받고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심과 동시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찾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찾아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에요. 영과 진리 둘 다 똑같은 맞는 해석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지만 나의 영으로 진리에 입각하여 하지만 진심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요한이 여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항상 더블 미닝을 가진 단어들로 써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나 택할 필요는 없어요. 신령, 성령, 신령과 진정 아니면 영과 나의 영과 진리로 다 맞는 말이에요.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왔다 해서 다 찾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네가 맞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만 찾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찾는다라는 단어가 제가 어디가 생각나냐면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아 나선 적은 성경에 제가 알기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자신의 아들 아담을 찾으러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어디 숨었는지 안 보이셔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그리고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저기서 찾아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만일 저 상황이면 우리는 몽둥이를 들고 찾으러 나섭니다. 몽둥이를 들고 늘 나무 뒤에 숨었냐 일리 와봐. 박살을 내버린다. 내가 그렇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지. 말 안 들어서 엎드려 뻗쳐.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놓고 무엇을 하시냐면 3장 15절에 복음, 여자의 후손. 그리고 3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직접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이니까 누군가를 스킨을 떴겠죠. 뭐가 죽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을 때는 그들은 무서워 숨었지만 하나님은 왜
찾아 나섰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으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만인이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의 속성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이렇게 오래 참는다고요? 절대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찾아 나섰을 때는 살리고자 찾아 나섰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 꼭 믿어라, 꼭 살아라, 죽지 말아라, 영벌에 빠지지 말아라. 이 아버지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서셨고, 예수는 지금 이 위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학 개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생들에게 꾸지람을 하면서 너희들 똑바로 예배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허공을 보고 웅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멋있는 말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늘을 보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는 여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찾고 계신데 그 찾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지 않았느냐? 아무런 예배와 관심도 없고 아무 필요와 이런 것도 못 느끼는 여인,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찾으시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예수를 통해 추적해내셨고 거기까지 찾아가셨고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만나주셨고 이 땡볕에서 그늘 없는 곳에서 12시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도하고 계시고, 예수의 뜻은 무엇이냐? 네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라. 내가 널 찾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앞에 서 있다. 나를 마셔라. 나에게 와라. 그래서 찾은 바 되어라. 참 예배자가 되어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 창조의 목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너는 100번째 남자를 찾으러 남아갔지만 네 영혼의 만족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런 행복은 없다. 너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은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이 여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3절과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자신을 투영하면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 무릎 꿇지 않고 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